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예배 중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이 새벽과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행하여 주심으로 예배의 기쁨,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새벽 하나님 앞에 일어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이들에게 말씀으로 찾아봐 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띠띠어지며 지혜와 전략이 임하는 이 새벽제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지금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55절에 그때 돌아오는 장면을 어집으려 하는데 55절은 그때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소년의 모습을 보고 멀리서 사울이 하는 모습입니다. 55절.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용감하게 나아가는 다윗을 알고 있었지만 이 다윗이
어느 집안 출신이기에 이렇게 용감하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보면은 사울이 군복도 주고 자기 갑옷도 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허락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나가는 소년이 누구인지, 나가는 청년이 누구인지 아는데 이렇게 용감한 이 사람은 누구냐? 어느 집안 출신의 명문가 아들이냐? 지금 사울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으로 용감하게 나온 것을 보지 못하고 유능한 집안의 자제, 유능한 혈통적 신분이 있는 한 청년이 지금 전장에 싸우러 나가는 모습으로 보고 어느 집안 아들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명사함느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저도 자세히 저 청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한번 확인해 보라. 그렇게 용감하게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 용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과연 어느 집안 출신의 자제기에 어느 명문가 가정의 아들이기에 이렇게 용사답게 달려가는가 궁금했다는 것이죠. 자, 57절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의 머리를 전리품 삼아서 왕이여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러 오는 장면이죠. 그때 그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58절 사울이 그에게 물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똑같은 의미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는 사이에 수금을 타서 악신도 쫓아낸 적도 있고 그가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군복까지 주었던 사울에게 전혀 모르는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너는 어느 집안 출신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주의 종은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별로 알려지지 않는 저 베들레헴 지역에 목동 양을 치는 그 가정의 아버지가 이새이고 우리는 그 아들들입니다 하고 평범하게 말하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통도 중요시 여기고 어느 고향 출신인가도 중요시 여기고 자꾸 다른 것을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어느 학교 출신도 관계없고 어느 지역 출신도 관계없고 어느 집안 출신도 관계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연결되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 인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탯줄을 자르고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탯줄이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할렐루야면 예수와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탯줄이 만들어진 사람이고 그 탯줄은 일평생 천국 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탯줄을 통하여 공급되고 그 탯줄을 통하여 지혜와 전략과 기름 부음과 능력이 공급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모습이라고 제가 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이 땅의 것으로 자꾸 평가하고 비교해요. 어느 집안 출신인지, 어느 명문가 자제에게 이렇게 훌륭하게 싸울 수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연결고리만 잘 이렇게 구축되어 있으면, 하나님 관계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된 탯줄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있으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와 전략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공급되므로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돌파해 나갈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울왕의 우미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18장으로 연결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나타날 때 요나단 마음이, 요나단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요나단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자, 이것도 하나님 하신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두고 보면 사울은 시기와 질투, 증오심, 미움 때문에 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붙여준
형제 같은 사람 요나단. 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사울의 아들이요. 사울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요나단 마음을 움직여줘서 다윗을 돕게 만들고 마치 의행자처럼 어기투합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배치한 그 조연들, 하나님께서 배치한 돕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게 하심이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복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승리하고 그 다윗을 사울 왕은 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만 그 사울의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돕는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잖아요. 전에는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서 그죠? 와서 수금 타고 또 집에 가서 목동일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용감한 용사니까 내 옆에 두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히 사울의 욕심이기도 하고 사울의 바람이기도 하겠죠. 자,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4절 모습을 잘 보십시오. 4절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도 자기 칼도 자기 활도 자기 띠도 다윗에게 주었다. 이것은 요나단이 국가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다윗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둘이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서 이제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했기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4절의 말씀 속에서도 요나단은 개인적으로 고마워서 나라를 살린 영웅에게 대접하고 싶고 자기 형제 같은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주고 있지만 이 4절의 말씀 중에 앞으로 왕으로 오를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라면은 사울왕 당의 왕이 누가 되죠? 요나단이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단은 그냥 고마운 마음에 군복을 벗어줘요. 고마운 마음에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다 줘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면은 장차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그 다음 왕으로 될 사람은 다윗임을 이 요나단의 느닷없는 행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막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자기 군복도 벗어주고 자기 칼도 주는데 이거는 장차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 자신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다윗임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아서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도자로 삼았고 온 백성도 이를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겨서 모두를 인정하게 모두로부터 인정받게 하신 하나님. 자, 전쟁에 승리하게 한 것도 다윗을 왕으로 삼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요나단의 마음을 그와 하나 되게 만들어서 자기 군복을 느닷없이 주고 자기 칼도 느닷없이 주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가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지혜롭게 처리하니까 모든 사람도 인정하고 사울의 신하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면 물론 핍박자도 있고 반대자도 있지만 돕는 사람을 요나단처럼 붙여주고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처리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란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드디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리가 돌을 때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경찰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을 환영하는데 지금 누가 있는 거요? 그게 다윗이 지금 있는 거잖아, 그죠? 다윗이 있는 거잖아요.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여인들은 그냥 기뻐서 왕도 찬양하고 있고 다윗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울이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여서 그인 골리앗 장군을 다윗이 죽였더라 하고 막 좋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사울왕은 이 말 때문에 심히 불쾌했다, 심히 노했다. 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나. 지금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웃을, 그 사람을 택해서 다음 왕을 세울 것이다. 이미 들은 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 다윗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막 다윗을 추앙하네?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네? 그럼 결국 이 나라가 저 다윗 손에게 넘어가는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는 것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때론 정오심으로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왕위 자리를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왕이, 내가 앞에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왕이 사무엘로부터 당신을 하나님이 버리실 것입니다 하고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나서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게끔 하나님이 20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해요. 지금 이렇게 다윗이 나타나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왕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제라도 히스기야처럼 벽으로 낫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 기도를 드린다면 또 다른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울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악한 것들이 장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10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제가 앞에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장난치는 것을 허용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죠.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힘있게 내린다는 단어도 역시 찰나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쳐들어왔던 성령님도 찰나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악신도 힘있게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양쪽에서 쳐들어올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쳐들어와야 돼요? 성령님이 쳐들어와셔서 우리를 장악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짓만 자꾸 하니까 악한 영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통로는 누가 열어주는 것이죠? 내가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도 나고 악한 영이 쳐들어오도록 준비하는 사람도 바로 나예요. 내가 문을 열어줄 때 그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과 같이 기뻐하고 다윗과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청호하기 시작하니까 악한 영이 쳐들어와서, 힘있게 쳐들어와서 그가 정신없이 떠드는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예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갔잖아요. 다윗이 팽을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더 악하게 장난을 쳐가지고 사울이 손에 창을 가졌는데 그 창을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는 이런 일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자,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수금을 탈 때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더라? 창이 있었더라. 11절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거 뭐예요? 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그죠? 미움, 시기, 질투가 살인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살인만 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신약적 가르침으로 너희들 미움하는 까지 노하는 것까지 나는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말한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들은 바 있죠. 그죠? 결국 그 미움의 죽임으로 죽이려고 하는 살해의 의도로 나타나요.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씩이나 피하여서, 물론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겠죠. 그죠? 하나님이 살리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사울의 나쁜 모습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은 점점 그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차이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비교되어 나와요. 그죠? 결국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공격에서도 실패하니까 이 사울이 또 깨를 부립니다. 차라리 전쟁터로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왕궁에 있지 않고 전쟁터로 보내버려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옆에 두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서 군대 일선 지휘관으로 보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하고 그 블레셋 손으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쟁터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미워합니다. 직접 살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니까 블레셋 그들이 군인들이 손을 빌어서 죽이게끔 일선 지휘관으로 보내는, 이때에 뭐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하죠. 그죠?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하죠. 바세바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죠? 하늘의 전략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많으니까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더라. 그러므로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로 함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점점 그를 두려워하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혜롭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점점 점수를 얻게 만드는, 백성들로도 인정받게 만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죠. 자, 오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가는 그 다윗을 또 사울은 어떻게 대우하고 있으며 자기 아버지 사울은 죽이려고까지 하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뜨겁게 사랑하여서 다윗과 의형제를 맺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 처리하는 것이 아름답고 지혜로워서 모든 주변 사람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지만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을 아님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보고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왕처럼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지혜와 전략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살게 하옵소서. 요나단처럼 살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사울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말씀의 칼로 변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